교회는 계속해서 오순절에 성령으로 시작한 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15장 사이에 두 교회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 수천 명이 모였으나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고 그 모인 무리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해가지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상명령 이런 문제에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 그런 가정에 교회가 핍박이 와서 사도행전 14장 15장에 보면 이방 지역인 안디옥 지방에 안디옥 교회가 설립됐다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이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뜨겁게 양육함으로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가지고 이방까지 전도할 수 있게끔 전도의 길로 나갔던 안디옥 교회까지 우리가 공부했고, 오늘은 16장에 사도행전 16장 전체에서 나타나는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오늘 공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5절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설립됐나.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2차 전도 여행을 가가지고 아시아 쪽의 그 많은 지역을 보면서 그들의 그 열심은, 그들의 그 뜨거운 마음은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려고 마음먹고 있는데에, 오늘 세 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시아 쪽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마음먹은 그들을 세 분 하나님께서 드셔가지고 그들을 아시아 쪽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지 못하게 하고 유럽 지방,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5절 보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영이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 있는 비두니아 쪽으로 예수님의 영이 가지 못하게 했다. 성령님께서는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먹은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끔 역사하셨다. 예수님 영이 아시아 쪽으로 가지 못하게 역사하셨고,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그 밤에 항상으로 통해서 유럽 지방의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어떤 사람이 항상으로 통해서 바울에게 너희들 건너와서 나를 도와라 하는 그런 항상을 보게 되어서 아시아 쪽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갈라던 그들이 그 항상을 보고 예수님 영에 순종해서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게도니아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 지방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 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최초로 유럽 지방에 빌립보 교회가 설립될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세 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 다음에 전도자 또한 그 교인까지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전도자가 그 길로 가서 전도하게 만들고, 또한 교인 될 사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가지고 교인 되게 만들었는데, 전도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2차 전도 여행을 가기로 결심했던 사도 바울과 실라와 그 디모데 이 세 사람들, 그들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이제 사람을 만나가지고 전도하는 데에
거기에 교인 된 사람은 세 단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수아디아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와 그 집안, 그러니까 자주장사하는 루디아라는 그 사람 여자분인데, 그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그 마음을 열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보고 그 말을 들을 때에 그들이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큰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 바울을 자기 집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가지고 루디아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 하는 그 집에서 교인들이 모였고, 두 번째는 빌립보 지방에서 점치는 귀신이 있어가지고 이 주인을 유익하게 주인의 돈을 많이 벌어주는 그런 점치는 귀신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그 귀신이 사도 바울을 알고 찾고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권능으로 그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귀신 쫓겨온 여자들이 빌립보 교회에 같이 합류했고, 세 번째는 사도 바울과 신라가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간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있는데, 그 감옥에 가가지고도 그 밤중에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들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는 그 모습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입장에서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했더니 성령님께서 옥문을 열어줬다 한 걸 여러분 아십니다. 그 사건을 보고 그 간수가 성문이 열리고 열쇠 잠궈 있는 옥문이 열리니까 불이 이렇게 막 꺼지면서 열리니까 간수는 그 속에 있던 죄수들이 다 도망갔는 줄 알고, 그 당시 간수가 자기가 맡고 있는 죄수가 도망갔다든지 탈옥했다 하면 자기도 죽으니까 감옥문이 열려가지고 다 도망갔는 줄 알고 자기가 자진해서 죽으려고 그럴 때 이게 사도 바울이 말려가지고 우리가 한 사람도 도망간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불을 켜라. 그러니까 불을 켜가지고 그들이 도망가지 않는 것을 간수가 확인해서 그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간수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과 신라 그들을 자기 집에 데려가가지고 자기 온 식구들이 바울과 신라의 말을 듣고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그들도 빌립보 교회의 한 회원이 됐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나바와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전도해가지고 거기에 루디아 자주장사는 그 여인 집안과 귀신 들린 여자와 간수의 온 집안 식구들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을 아시고, 여기에서 빌립보 교회는 개척을 해가지고 바로 필박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사도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거기 있지 못하고 자기들은 다른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을 가게 됐는데, 그러면 빌립보에 그 시작한 그 교회에 누가 남아서 계속적으로 그들을 양육했나 그러면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그 당시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 가운데 같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하고 디모데하고 실라는 떠나기 때문에 떠나고 나서 나머지 그 빌립보의 교인들을 누가가 당분간 맡아가지고 그것을 양육했다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정통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설립된 빌립보 교회는 세월이 한 7, 8년 흘렀어요.
빌립보 교회를 설립했던 사도 바울 그는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 지금은 7, 8년이 흘른 지금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 감옥에 있으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빌립보 교회에서 보니까 자기들에게 전도했던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그 사도 바울이 지금은 감옥에 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는 그 교인 중에서 믿음 있는 사람을 바울이 있는 로마 감옥까지 보내가지고 그를 이해고 그를 보살피고 그에게 많은 일을 하는 그런 단계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왔던 사람이 그때에 빌립보에서 보낸 사람이 와서 사울에게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에는 지금 이런 실정이 있다. 좀 문제가 좀 있고 어려움 좀 있다. 그러면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네가 필요한 물질까지 보냈다.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가 왔는 것을 보고 그래서 그의 말에 의해서 들어보니까 빌립보 교회는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빌립보 교회에게 문제 있는 그 빌립보 교회에 어렵고 힘든 그 빌립보 교회에게 위로의 격려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교회는 빌립보 교회는 첫 번째 빌립보 3장 2절 보니까 할례당 그러니까 역시 그 지역에도 유대 믿는 사람들이 너희들 예수를 믿고 나서 그냥 있으면 안 되고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할례 받는 사람들이 누구는 할례를 안 받으니까 필박하고 외부에서 자꾸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 당시에 믿는 자 가운데에서 잘못 생각해가지고 염세주의 이 세상 참 허망하다 이 세상 살아서 뭘 하나 이런 모양으로 그래서 염세주의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 고난 당하면서 십자가의 아픔을 당해놓고 살았으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통을 당해야 된다 그래서 하면서 그때 사람들은 뭐 산에 들어가고 들에 들어가고 뭐 어떤 지역에는 나무에다가 또 이렇게 올라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고난당했으니까 우리도 고난당한다 그래서 하면서 그런 염세주의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들 또한 육체적으로 방정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새로운 사람이니까 이 육체야 금방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 육체가 원하는 어떤 삶도 살아도 된다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빌립보 지역에 살면서 교인들에게 필박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외부에서 그런 필박이 오나 그러면은 내부에서 보니까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 여기에 보니까 두 여자분이 있는데 서로 어떤 뭐든지 생각하고 마음 쓰는 것 믿으면 혹은 어떤 문제가 서로 마음이 같이 안 해가지고 늘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투옥당한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투옥당했다 믿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옥 밖에 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이런 모양으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 있는 그 자체를 보면서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믿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감옥까지 가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로마까지 이렇게 와서 감옥에 있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도 바울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고난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는 귀한 사도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는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의 말을 듣겠나 이런 갈등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교인 전체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라 이런 생각을 해라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건면하는 것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런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사건이 세상이 주위에는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믿음 생활해라.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지금 이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위에 우리 생활 여러 가지 어렵고 안타까운 게 있더라도 우리 깊은 마음에는 기뻐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왜 기뻐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나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해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모든 일을 엄망과 시비를 없게 하라. 이 말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을 이루게 한다.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너희들 마음속에 슬퍼하고 원망하고 시비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보호한다. 이 사건 하나만, 이 사실 하나에 기뻐하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아이고 뭐 예수 믿어가 뭐 고난 당해서 예수를 믿나 이렇게 막 원망하는 그들에게 빌립보 1장 29절 보니까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고 때에 따라서 고난도 주신다. 고난, 어려움, 감옥살이 하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혜로 그런 일을 당한다. 우리가 좋은 것 받았으면 또한 아픈 일도 당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러면서 비록 우리가 삶 속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진보가 있고 복음의 진보가 있고 우리가 상금을 탈 수 있다. 로마서 8장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빌립보 4장 4절의 실제를 보니까 기도로 통해서 간구로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우리가 간구한 이런 기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도로 통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빌립보 3장 17절에서 20절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도 결국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니까 기뻐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크게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셔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서 복종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그를 귀한 역사를 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내가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 복종해서 죽기까지 했는데 우리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고 산다. 다시 말해서 겸손하게 살면은 이 세상 어떤 일 가운데라도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을 높이고 살 때에 우리에게 어려움 없다. 네 번째 로마서 8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사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가운데에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고 우리가 복종하면서 그리스도 복종해서 겸손한 가운데 살아야 되고 세 번째는 나를 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간 것 너희들이 내가 어떤 일을 했는 것을 아는데 나를 봐서라도 너희들이 내 행동 모든 것을 본받아서 너희들이 능히 기쁨으로 믿음생활 해라.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 3장 4장 14절에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주신 지식이
고귀하고 귀해서 세상적으로 어떤 것이라도 내가 예수님 주신 그 귀한 복음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알던 거, 세상에서 행했던 거, 세상에서 건세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을 오죽하면 내가 그거 다 배선물로 여기면 그 아무렇지 않게 여기면서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죽기까지 하면서 살아나가는 그 내 모습을 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것, 부한 데도 살 수 있고 가난한 데도 살 수 있고 약한 데도 살 수 있고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유익하게 좋게 주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부자 가운데 살 때도 그때에 처할 수 있고 가난한 가운데 살도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러시면서 내 생활에 보니까 3장 15절에 내가 잘못 간다, 잘못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도 아시고 나로 하여금 바르게 인도해서 나로 하여금 바르게 갔다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서 빌립보 1장 8절하고 빌립보 2장 17절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죽기까지 너희를 위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내겠다. 그러면서 빌립보 2장 17절 보니까 만일 너의 믿음에 대한 봉사에 내가 나를 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를 위해서 마음속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죽인다 그래도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너를 위해서 사랑하겠다. 그러면서 내 심장이 내 마음이 너희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 교회 생활 잘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보니까 외부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살아가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능히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시니 기뻐하라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 때 어떤 여건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면서 역사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결국은 그런 문제를 이기게 하실 테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서로 이해하고 서로 겸손하게 남을 더 높이고 남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남을 더 높이고 남을 더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가지고 하나 돼가지고 그 교회가 어렵고 힘든 사도 바울에게 어렵고 힘드니까 물질로 이렇게 봉사한 것 같이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제물이 되고 향기가 돼서 교회가 편이 될 것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교회 생활 가운데서 복이 있고 아름답게 살게끔 하기 위해서는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자족하는 나를 본받아서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어떻게 해서 한 주신 은혜 가운데에 기쁜 삶을 살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그 마음 중심에 사랑함으로 통해서 그들을 향한 그 마음, 그들을 향한 그 열정, 죽음이 가로막을지라도 그들을 사랑한다는 사도 바울이 교인을 위한 사랑들, 저희들 오늘 같은 형제 자매 한 교회에 부르심을 받고 한 교회에서 교회 생활할 때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우리 서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저희들도 서로 사랑함으로 통해서 그 사랑 안에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서 귀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모인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든지 서로 이해하고 낮추고 겸손해서 높이고 위로해주고 힘줘가지고 아름다운 공정가 되어서 우리의 합한 그 힘을
어떤 뭐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